예, 멕시코 목장 섬기고 있는 윤태식 집사입니다. 윤미선 집사입니다. 저도 일단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가족들 다 건강한 게 제일 감사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작년이랑 올해 걸쳐서 저희 어머니가 허리도 다치시고 혈전도 생기고 그래서 연세도 많으신데 굉장히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올해 꼭 나가서 뵈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았었는데, 아직도 다리는 조금 못 쓰시더라도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나가보고 내년에 나가도 충분할 정도로 건강 많이 회복하셔가지고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멕시코 목장 이인모 이영아 집사입니다. 저희는 올 한 해 코비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별 문제 없이 그냥 여태까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늘 기도 제목이었던 지원이 입시 문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하고요. 저나 지원 어머니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냥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 거에 대해서 두 부부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멕시코 목장 선명입니다. 다른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시기가 이러해서 일하고 또 집에 오고 만난 사람 없이 이렇게 시간이 꽤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가족 건강하고 큰 일 없이 그리고 가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또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한 여러 마음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멕시코 목장의 헤리사브 에스터 집사님입니다. 항상 감사해야겠지만은 이런 기회로 그냥 감사드리는 건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특별히 불편한 게 없어요. 그냥 일도 똑같이 일하고, 일도 예전에는 일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집에서만 일하고, 어떤 때는 좀 불편하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잘 되고, 그리고 또 코비드-19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전에 또 딸 애슐리가 시집에 가고 잘 살고 있고, 그다음에 불행이지만은 다행 중에는 저희 아버님이 좀 많이 오래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와중에도 퓨너럴도 잘 하고 샌드오프 잘 해갖고, 다른 사람들은 퓨너럴도 잘 못하는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져갖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of course 다 식구들 다 헬시하게 있으니까 그것도 of course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감사 릴레이로 매 예배 때마다 또 매 목장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감사의 풍성함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로 묵상기도하며 11월 마지막 주 예수인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묵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문답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릴까요? 같이 함께 예물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올려드립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이 시간에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니, 지난 한 해가, 아니, 우리의 평생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오늘도 감사하여 우리 소산의 10의 1조와 여러 감사와 작정의 예물과 귀한 한 해를 생각하며 추수감사 예물을 예배와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드려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예물과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중에 올려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여러 수고와 노력과 복음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드려진 모든 소산에 갑절로 채우시고 또 그들의 인생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영을 부사 그친 사랑 안에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정말로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만 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좀 중보할까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속에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가 틀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감사의 축제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달라고 간구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틀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더듬혀 주시고 역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 마지막 11월 주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인교회 권속들, 우리 주님을 찬양 경배하고자 비록 온라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크신 축복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월부터 오늘까지 두려움과 근심, 걱정, 고통의 나날들이었지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님교회 권속들 일찍이 경험 못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멀리 힘쓰며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나눔과 코이노를 실천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상에 7교회들이 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이때 8번째의 예수인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예수인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가정과 생업과 건강이 굳건히 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지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며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원하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작은 영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삶이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업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믿음의 고민, 의심, 갈등하는 영혼, 우리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 만나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달게 받아 먹겠습니다. 말씀 대언하시는 박정환 목사님, 열정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권세 있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은혜가 넘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번역이 좀 틀리더라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오늘 전천후 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의 달 11월의 마지막으로 이 감사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옛날에는 제철 과일이라고 하죠. 각 계절마다 나오는 과일들이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계절과 이 비의 영향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죠? 저수지와 이 비닐하우스 덕분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꽉 차 있고 비닐하우스만 있으면 더 이상 날씨와 이 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농사를 짓고 과일들을 우리가 따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농사를 전천후 농사라고 부릅니다. 감사도 이와 같이 전천후 감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나 눈이 와도 날씨가 궂을 때에도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이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로마로 호송 중에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듯이 가장 많은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이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3가지 정도로 바울이 가졌던 저수지와 비닐하우스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그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가졌었던 이 전천후 감사를 이해하려면 늘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늘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모든 편지, 바울이 쓰고 있는 서신서에 똑같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도,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고린도 교회 모든 서신서에 편지할 때마다 바울은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기록해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죠? 그는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늘 생각을 통해서 전천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왔다 그랬죠? 감사의 땡크는 think, 생각에서 왔다라고 했죠. 생각하고 생각하면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물론 생각한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생각이나 미움에 사로잡히면 반대로 분노하고 저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언제나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의 생각에 날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교만, 이런 잡생각들이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했을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뭐라고 기록하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나쁜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붙잡느냐 아니면 이겨내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갑자기 예기치 못한 질병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마귀는 곧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두려움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원망, 온갖 절망적인 생각과 비판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심겨주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았을까? 이제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며 모든 걸 원망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마저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 그 생각을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질병을 통해서 가정과 나의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연단을 하며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구나. 이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이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주님을 감사하며 붙잡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요,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을 받아도 깨달으면 더 큰 감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좋은 옷과 안락한 집에 있어도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버지의 집이 마치 감옥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뛰쳐나와 그 집을 뛰쳐나가게 되죠. 그럼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감사했을까요? 그 또한 아버지의 집에서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인 양 은혜를 누리며 살아도 전혀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이 11월 달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전천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천후 감사를 하려면 오늘 바울은 늘 복음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동참할 때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말을 하죠.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한결같은 그런 복음 앞에 헌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잘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잘합니다. 근데 나중까지도 한결같은 사람을 보기 드물죠. 왜 그러죠? 복음 전하는 일에 중간중간에 참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완수하기가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한결같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요것 하나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이 표현.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일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원어는요,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했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의 뜻이 뭡니까? 사귀다, 교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돕고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이 모든 수고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연합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로 생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어떤 이성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밤새 이야기를 해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짐을 나르고 맛있는 걸 사줘도 더 못 줘서 안달이 날 것입니다. 왜냐? 서로를 위해 아무리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제의 시간, 사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단순하게 복음을 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통, 그리고 억울함, 수치와 모욕,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알아가는 교제의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수없이 맞고 피를 흘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 고통으로 주님의 길을 나는 걷고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일로 주님을 더 많이 나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든 일을 함께 겪고 나면 더 친밀해지고 더 관계가 깊어지곤 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주님과 더 깊은 그런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놀랍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35년을 이 맨발로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한겨울에 추운 그 겨울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친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는 풍부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일본 와세대 대학을 나왔고 무려 그 당시 하기 힘든 5개 국어에 능통했었던, 그리고 더 나아가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투사에까지 헌신했었던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에 너무 감사해서 그날부터 맨발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 맨발이었을까요? 왜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사서 고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생각해 보세요. 맨발로 걸으면서도 그분은 오히려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주님께 감사했답니다. 왜? 그분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 일에 동참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의 헌신, 그의 수고, 그의 희생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그가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전천후 감사가 우리 인생에 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팬데믹 터지면서 학생들을 둔 가정에는 이전보다 더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에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도 이전에 안 하던 것까지 배우면서 공부하면서까지 그 일들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도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복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모든 고난과 희생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 복음을 아는 것에서 자꾸 복음을 우리 인생에 가지고 와서 그것에 동참하는, 그래서 어떤 수고든 어떤 헌신이든 하나님 앞에 전천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전천후 감사는 늘 확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늘 확신의 삶을 살아라. 오늘 전천후 감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바울이 이 확신에서 그는 날마다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있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왜 이 확신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감사와 우리가 가진 확신의 이 상관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확신할수록 감사하게 되고요. 반대로 불확실할수록 감사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왜냐하면 요즘 팬데믹을 맞아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감사하기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이 우리로 감사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앞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불확실해졌어요. 리타이어 이후에 우리의 인생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도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신분도, 내일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확실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코로나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한 그런 생명까지도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커녕 오히려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이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오늘도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라면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가도스, 단순하게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살리는 일을 시작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만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도 복음이 들어간 민족마다 경제학자들의 통계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6절의 후반부를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살리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표현이죠.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듣기 싫은 소리인 암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듣고 유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듣기 싫은 소리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 수술대에 올라야 되는 대수술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살을 찢고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되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감내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려주는 것이다라는 살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견뎌내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오히려 고통을 주는 의사에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에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나님을 God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식 영어에서는 이 God, God가 굿에서 왔어요. G-O-D.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는 모든 일이 어떨까요? 좋다라는 거예요.
가장 선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그 끝은 가장 좋게, 가장 선하게 마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가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학업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 교회 또한 이런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판하는 것일까요? 죽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세히 교회들을 지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오히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욱 정련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인해서 심플해지면서 무엇이 교회의 본질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 건물과 화려했던 무대와 웅장한 찬양 속에서 가려져 있었던 우리의 껍데기 같았던 신앙들이 이젠 다 벗겨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예배자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아픔과 두려움과 이 답답함으로 오히려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대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모든 것에 전천후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11월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우리가 마귀가 주는 이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깨닫는 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동참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된 일터와 학업의 연장선에 가정의 고통 속에 주님을 모시고 단순히 복음을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가져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신하지 못할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금의 모든 과정을 우리 가정과 일터를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올 한 해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생각을 다시 한번 포커스하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다시 살리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이 깨달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는 복음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 과정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천후 감사 모든 것에 바울과 같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12월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에 자꾸만 잃어버린 것들, 놓친 것들,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다툼과 시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선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에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복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11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하기보단 더 원망과 짜증과 답답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 가운데, 일터 속에, 또 우리의 질병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로 올라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깨달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닌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오늘도 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천천후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내 삶에 복음을 가져와야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일터 가운데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와 대적 속에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끝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살아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11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때이든 모든 것에 전천후 감사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수인들 머리 위에 질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환우들과 오대양 6대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힘든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